지난 주일날 라오디게아를 살펴볼 때에 쓸모없는 교회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왜 쓸모가 없는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미지근한 교회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교회, 토하에 내치고 싶은 이런 교회. 그런데 그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놀랍게도 토하에 내치지를 않아요. 내가 너를 권한다. 내가 너를 권한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너 지금 가난해.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그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사라고 그러죠? 누구에게 사라고 말하죠? 내게서 사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에게서 사라고 말하죠?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사람에게 살 수 없어요. 영적 부유는 인간에게서 살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경건,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숙,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부유는 주님에게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으니 이런 영적인 부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옷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깨끗한 흰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깨끗하고 괜찮은 옷, 12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사는 지금 그들인데, 그들은 자기 옷이 깨끗하다는 걸 몰라요. 더럽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지고 얼룩진 옷을 그들이 입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죄로 더럽혀진 너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 너희를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장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떤 대학이 발달했냐면 의과대학이 발달한 거예요. 의과대학 중에서도 무슨 과가 발달했다고 그랬죠? 안과가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그랬어요. 사람들도 말해요. 눈은 인간의 90%라 그래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해요. 눈에 문제가 있으면 힘들어요.
차라리 팔이 한쪽이 없는 게 훨씬 낫지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힘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어두운 그 영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인생의 바른 길을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바른 목표도 그들이 가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맑으면 모든 것을 바로 깨닫고 알게 되고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알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 미지근해서 토하에 내치고 싶은 그런 교회인데 주께서 그들을 내치지를 않아요. 그들을 권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이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여기 책망 징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고 진짜 구렁텅이에 헤매고 주님을 거부하고 아주 무시하고 아주 그냥 이 대면에서 면전에서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종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고 엉뚱한 짓을 했어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따뜻하게 다가오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열심을 내라고 한 줄 아세요? 스스로가 부자라고 자만한 그 교회,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것이 없다고, 모든 게 다 갖추었다고, 부자라서 가난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내가 더 이상 갖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네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없는 거죠. 회개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건 죽어가는 거죠. 회개가 없어요. 그건 냉랭한 거예요. 차디찬 거죠. 눈물이 없고 회개가 없을 때 그 영혼은 죽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각도 못 하는 거죠.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는지, 내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살필 줄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내가 무엇이 잘못인가를 깨닫게 돼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발견하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걸 보게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 일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들이 참 많죠. 그 하나 소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남이라는 글입니다. 인생은 만남이라.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는 인생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는 글을 쓰면서 5종류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 두 번째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 세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네 번째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 다섯 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이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으로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인데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다르면 내다 던져버리기 때문이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으로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순수과 같은 만남인데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만남을 경험합니다. 만나면은 좋은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생명을 살리고 인재를 키웁니다. 인간은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합시다. 행복합시다. 오늘도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찬양자한테 물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빠져요. 인간이다. 인간은 만들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바람일 뿐이지 누가 해요? 누가 해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오늘날 너무 빠져요. 하나님 빠지고 그럴듯한 인간의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변화된 게 뭐요? 얻어진 게 뭐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살기 좋은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글들을 옛날에는 책을 찾아봐서 몇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핸드폰만 잘해도 너무 잘 알아요. 다 거기에 있죠. 톡 튀어서 날라오고 톡 튀어서 날라오고. 부탁이에요. 글을 쓰더라도 하나님을 적어서 내세요. 예수님 만나자고, 하나님 만나자고 그렇게 하세요. 쓸데없는 글 자꾸 낱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보다 이건 아는 게 낫죠. 그러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동업자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요새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떠나라.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놀러 가라.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놀러 가고 싶어서 다 놀러 가요? 안 되잖아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스트레스를 없애라. 어떻게 없애요? 없애래요. 없애요. 그냥 스트레스를 없애라. 난 참 궁금해. 어떻게 없애요? 교회 가면 스트레스가 쌓일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고 눈물로 짜고 그라인도 스트레스인데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주님 말씀은 진리예요.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내 죄를 자복하면 누가 은혜를 주시냐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랍게 내게 찢은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여러분 진짜 살게 해주신 분이 뭔 줄 아세요? 주님께 엎드려 회개할 때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인간에 있는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살 길이 내게 열려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이 세상 너무 살기 좋은 세상, 좋은 글들 많지요. 뭐 행복한,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좋은 하루 되세요. 뭐라고 하는데 막 아주 들을 때마다 막 역겨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생의 고비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세포 하나가 죽어가는데 이걸 살리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건강하고 또 넉넉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니, 아니요. 진짜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야 해요. 회개해야 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해서 오순절에 그들이 모두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에 이 각 나라에서 찾아온 디아폴로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놀래잖아요. 그리고 고백,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다른 말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 그러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 길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적 언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엎드린 적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요. 다 그럴듯하잖아요. 다 살만하잖아요. 그럴듯하고 다 이렇게 다 나타내고 말이에요. 이렇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지도 않고 더럽지 않아서 뜨겁지도 않아서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라우디아 교회, 이런 신자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20절에 보면 정말 눈물 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부자야 그래갖고는 예수님 문 밖에 탁 내보낸 거예요. 잊혀진 사람처럼 대우한 거예요. 예수님 문 밖으로 쫓아낸 거라 이 말이죠. 야, 그렇다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기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잊혀진 분, 문 밖에 쫓아낸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히 지금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고 지금은 배불러가고 내쳤는데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 이거죠. 한 번 선택한 그의 백성을, 이 백성이 처음에는 좋아서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가서 저 혼자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주님은 그 사람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놓고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주님이셔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주님 음성 듣는데 온 힘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한 내 심령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수그러들고 사라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문 밖에서 듣는지 누구든지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교회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사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기는 자는 뭐예요? 내가 참 실패하고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또 엎어지고 실수하고 수렁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깊은 사랑, 높은 사랑, 높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문을 놓고 하고 주님은 우리를 제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칩니다. 아시아 7교회, 칭찬받은 소모나와 빌라델비 교회, 그러나 그렇게 진리에 확실하게 선 에베소 교회이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버가못 교회, 내가 속힘하여 내 입에서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세벨을 받아든 음행한 두아디라 교회,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았다 하나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도덕과 제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그걸 실행하지 않고 살 길을 허락하시고 돌아오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다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이 잔치상 한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